예고에 되게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저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순간이 오죠. 네. 제발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제발 여기가 바닥이 아니기를. 그리고 제발 여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네, 그냥 단순히 그것을 되게 간절하게 원할 때가 있어요. 제발 이것이 내 책에,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기를.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오죠. 네. 그리고 그때 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만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그런 순간에 네. 항상 맞닥뜨리는 거는 결국은 에고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탓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환경 탓을 하죠. 환경 때문이야 이거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고 바깥에서 막 모든 이유를 찾는데 제가 명상누구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저희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명상누구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작가님이 런던 도서전에 갔다 와서 지기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네. 하면서 책을 딱 주셨는데 원서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우선 런던 도서전에서 저를 떠올리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원서를 술술 읽는 사람으로서 봐준 것도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 작가님한테 작가님 저는 원서를 술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원서를 본대요. 한자 한자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한자 한자 천천히 읽으면서 이것을 새기려고 일부러 원서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메디테이션, 네. 아우렐리우스의 메디테이션 주시면서 이거를 한자 한자 천천히 보셔라.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거다. 네. 자기도 원서를 스스로 읽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할 때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한자 한자 봤어요. 한자 한자 보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봤는데 네. 한 일주일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정말 쉽지 않구나. 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많아. 이러면서 포기를 했죠. 그게 저와 명상록가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근데 어쨌든 저랑 되게 친한 작가님이니까 그거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판본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읽은 거는 이제 초역본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이 잔소리가 나오는 맥락을 모르겠어. 근데 자꾸 나한테 뭘 하래. 뭐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갖고 도대체 읽어줄 수가 없다. 해서 그걸 접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명상로그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풀어서 떠먹여주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것이 도대체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한 것인지 이 작가가 이야기한 것인지 도대체 이 맥락에 맞는 것인지 아우렐리우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너무 친절해.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해설에만 좀 갇혀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내 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만의 명상록을 다양하게 찾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네. 그레고리 헬스의 명상록을. 이 책이 바로 제가 원하던 그 명상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다양한 명상록들을 읽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영어 버전의 책을 읽는 책들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의 원서들을 읽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분야의 원서들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분야의 원서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천 단어 정도만 알면은 그 분야의 원서는 읽을 수 있거든요. 대충 알아요. 그것들만 알면 대략 이제 내용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얘는 그런 책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일반서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었지만 한글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와닿으면서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있고요. 제가 이 판본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는 이 그레고리 헤이스가 고전학자예요. 네. 이 사람이 해제를 쓴 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제들을 통해서 우선은 이 아우렐리우스의 개인적인 성장 발달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 이 책을 썼구나, 이 개인적인 생애를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 네.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때 당면한 뭐 고민들, 당면한 상황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이 명상록이 또 스토아 학파라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철학적 설명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 1천원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만연했던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문적 배경을 네. 가지고 있구나. 이런 좀 전반적인 배경을 알게 됨으로써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기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명상록의 원전이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이해한 가운데에 읽게 된 원전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네. 어떻게 달랐냐면 그 전에 제가 그 명상록에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진짜 팍팍하다. 네. 잔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읽었는데 이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우렐리우스의 그 세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세계를 좀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이 책이 몇천 년간 살아남았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그 전에는 도대체 이 책들을 왜 보는 거야 사람들은. 진짜 재미없다 막 이랬는데 그 감동을 알게 된 게 배경을 알고 거기에서의 이 저자가 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좀 위치에 가서 보게 되더라.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굉장히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배경도 매우 중요하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또 고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우렐리우스의 세계를 좀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앞에 해제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28페이지에서 그러면 아우렐리우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 황제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별로 문제가 고민이 있었을까? 황제인데 나라의 통치자이고 네. 워낙에 엘리트 코스에서 잘 자랐는데 큰 문제가 있었겠어? 라고 되게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황제는 이론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뭐를 하는데 썼을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대부분의 시간은 통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었다.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온 사절단을 영접하고 형사사건의 항소를 심리하고 지방 총독의 고충에 응답하고 개인의 청원을 처리하고 나중에 10년은 이제 와이프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아버지들이 죽고 큰 사촌들이 죽고 그러면서 전쟁터의 막사에서 이 책을 쓰거든요. 그 고달픈 삶의 한가운데서 쓴 거죠. 그리고 실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섭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로원의 사람들의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한 나는 황제이고 실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두 가지 주제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관대하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다스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거든요. 네. 그걸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남일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번뇌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뇌하고 좌절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명상록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은 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기는 대부분 인물과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있어서 나의 감정들, 생각들을 막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명령문과 잔소리만 있어요. 다그침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운 본성과 악의 추악한 본성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본성도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내가 같은 혈족이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정신과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고 나를 추악한 일을 끌어들일 수도 없다. 나 역시 내 동족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발이나 두 손이나 두 눈이나 윗니와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를 방해하는 것은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라누와 강변의 카디족 사이에서 머물며 네. 자, 왜 이거를 썼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어제도 나한테 쓸데없이 참견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고마워할지 몰라.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해. 정말 미쳐버리겠다. 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욕을 하죠. 그리고 탓을 해요.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말하고 냉소하거나 자학하거나 이제 좌절해요. 근데 아우렐리우스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그러한 본성도 갖고 있는 반면에 악한 본성도 있지만 선한 본성도 있고 그것이 그들이나 나나 다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오늘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방해하는 것은 본성에 맞지 않아.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방해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았으면 맨날 이렇게 일깨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있지만 사실 해야 될 일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괴로운 황제에 저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도 안 갔는데 네. 어쨌든 네. 그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얻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인간적인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165페이지에 보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의 일, 즉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을 하려는 것이라면 무엇을 불평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거 썼겠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쓴 거예요. 네. 인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게으름이 쓰고. 있었군요, 이분은. 그럼요. 당연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따뜻한 데서 밖에는 전쟁터야. 이거 막사 안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네. 바닥도 불편하고 춥고 바깥은 전쟁터인데 또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저 불평불만 많고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적한 상황에서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이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으려고 만들어진 거야? 너 정신 차려. 근데 그 말 이후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 있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다면 너는 일을 하거나 체험하는 대신 편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식물, 새, 개미, 거미, 꿀벌이 각자의 일을 하며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아? 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거야? 왜 네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거야? 않으려는 거야는 저의 말이고 책에는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그러면 답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게 아우렐리우스의 두 개의 자아가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그럼요. 훈계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럼에도 그래서 방어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편해. 하지만 우리 때로 수면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네 말엔 동의해. 하지만 자연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한계를 정한 것처럼 수면에도 한계를 정했다. 그리고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섰고 충분한 정도를 넘어섰어. 그에 반해 네가 할 일은 충분하지 않고 네 능력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 두 개의 자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얼마나 일어나기 싫었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일어나기 싫고 따뜻함을 원하고 더 누워있고 싶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면서 할 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너무 감동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모든 쪽에 그런 면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감동적이었는데 181페이지에 짧은 글이 나와요. 왕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행동하지도 말고 창녀처럼 행동하지도 말라. 이거를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그날 자신에 대해서 되게 모욕감을 느꼈나 보다. 밤에 자려고 누워보니까 내가 오늘 왕으로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왕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존재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애썼구나. 그리고 여기 창녀처럼 행동하지도 말라 이 말은 곧 환심을 구걸했나 보다. 이날. 그래서 누군가의 환심을 구걸하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자기 전에 모욕감을 느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다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 세계가 보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하구나. 이 책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 판본의 모든 부분이 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명령문 혹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 두 개의 자신을 설득하는 거. 그리고 저한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책찍질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황제라서? 황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뭐 네로 황제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났으면 내추럴 본이라면 그렇게까지 자신 책찍질하지 않았겠죠.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있었겠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었겠구나.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고 살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책찍질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을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죽고 나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했겠구나. 그리고 뭐 영웅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사라질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사라질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에 항상 깨어 있으려고 했구나.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찍질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터에서 쓴 거라서 더 그런지 그냥 상상이 아니라 눈앞에서 실제인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죽잖아요. 병들고 죽는데 그 생각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맞아 진짜 중요한 건데 너무 생각 안 하고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맞아요. 여기에서 제가 죽음에 관한 것도 몇 부분 뽑았는데 네. 116페이지. 너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너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신들은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신들이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신들은 존재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을 쓰고 사람이 실제 해악을 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 갖춰 놓았다. 죽음의 반대편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신들은 분명 내 안에 그것을 피할 능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곧 죽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과 저는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죠. 네. 딱 붙어 있거든요. 죽음이 있어서 삶이 있고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삶만 바라보죠. 네. 하지만 이것이 유한하다 라는 거를 알고 그 유한함의 존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값이다 라는 거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좀 더 깨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그 흔적이 아마도 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잃는다는 게 사실 슬프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아우렐리우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뭐를 이루겠다, 뭐 로마의 다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한테 느껴지는 건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그 큰 사람의 좀 더 구체적인 워딩은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시비비나 괴로움이나 화나 짜증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나 또한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럼에도 당신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를 계속해서 일깨우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외면의 힘만이 아니라 내면의 힘도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런 사람이 진짜 되고 싶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로 해서 일기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되게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진짜 존경해요. 아우렐리우스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기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렐리우스와 이순신 장군이죠. 네. 둘 다 전쟁터에서 썼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왜 그들이 일기를 썼을까? 그리고 왜 그들이 존경스러운가? 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일기의 힘이 완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한테 반응하면서 살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빅터 프랭클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고테라피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네. 여기 이 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저는 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이 오고 반응했는데 일기를 쓰면 그걸 복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순간 또 그렇게 했네. 네. 내가 무례한 사람한테 또 그렇게 반응했네. 내가 이럴 때 또 그렇게 자학했네. 이거를 복귀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선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가 숱한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없이도 너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저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인물과 사건들에 되게 집착하죠. 네. 집착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속상하고 막 모든 이야기와 대화 드라마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겠다. 그것을 이제 본인의 행동 습관으로서 만든 것이 이 일기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쓰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루 단위로 완결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존경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완결하고 하루하루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우렐리우스하고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 성취라고도 하고 목적이라고도 하고 헌신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것으로서 표현하죠. 근데 표현이 무엇이 됐던 간에 무언가 새로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지금의 현재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 목적으로서 그 의도로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뛰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다른 책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네네. 김현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은 물론 소설을 쓰는 작법에 관한 책인데 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꿈이 좌절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할 때 우는 얼굴로 어둠 속에 서서 뭔가 다른 좋은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 바로 그때 이 우주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되게 큰 힘이 돼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항상 성공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네. 하지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때 네. 내가 질 수밖에 없고 진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네. 그때 울면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을 때 그때 이 세계가 달라진다, 이 우주가 달라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명상록을 보면 아우렐리우스가 정말 전쟁터의 그 천막 안에서 그 괴로운 상황 안에서 울고 싶으면서도 무언가 자신한테 어쩌고 저쩌고 더 간대해지자, 더 좋은 사람이 되자, 더 선한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하고 나는 연결되어 있어 라는 글을 쓰면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이 우주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2000년을 살아남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우주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죠. 네. 억지로 미소 지을 때 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때 세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억지 미소를 짓거든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들 때는 사실 그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들기 전에 약간의 어떤 뭔가가 밀려올 때 있잖아요. 뭐 감정적으로라든지 그럴 때 미소 지으면 확실히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 그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우주가 달라진다고. 우주가 달라진다. 네, 내 세계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좌절의 가운데에서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무언가 좋은 일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리고 무언가 좋은 일이라고 하면 마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무언가인 것 같은데 꿈과 희망이 가득 차지 않더라도 내가 죽는다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간다라고 할 때 그 숭고함이 있잖아요. 그 숭고함에 깨어있을 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20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앞에 보면 막 그런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이 책은 원래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책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근데 정말 아우렐리우스가 전장에서 메모같이 찌끄린 거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옮겨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그리고 이게 그레고리 헤이스 판만 150만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네. 다른 판들은 또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꿨겠어요. 그게 너무 기적이죠. 비슷한 얘기로 노자의 도덕경이 황실의 사서였는데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문을 지키던 그 누군가가 이 노자를 알았던 거죠. 가르침을 제발 좀 주십시오.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너무 간청을 하니까 몇 글자 적어준 게 이제 도덕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런 지기님이 나누시는 말씀도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만 보는 사람들도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딱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린 것일 수도 있고 우주를 바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너무 위대한 일이 아닌가?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들고요. 방금 일기에 대한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순간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일기 써야 되겠다. 지금 연초에 샀던 일기가 지금 완전 그냥 도화지예요. 뭐가 네. 없어. 왜 샀지? 이걸 이거 낭비하고 있네. 너무 저한테는 크게 자극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그 명상录 책의 앞부분에 보면 라이언 홀리데이가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추천사를 보면서 너무 귀여웠더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명상록을 구매하는데 쓴 돈과 배송을 기다린 며칠이 내 인생에서 쓴 최고의 돈과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추천사를 씁니다. 제가 추천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 말고 되게 유명한 추천사 있잖아요. 까미가 지도교수였던 장그르니의 책의 추천사를 쓴 내용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이 책을 펼쳐보지 못한 모든 그 예비 독자들이 너무 부럽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이 표현은 아니지만, 그들이 너무 부럽다. 이 책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읽을 수 있어서 막 이런 추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추천사 이후로 최고인 추천사였어요. 이 책을 기다린 며칠이 내 인생에서 쓴 최고의 돈과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최고의 추천사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라이언 홀리데이를 잊게 한 책인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라이언 홀리데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추천사를 썼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갖고 와서 봤어요. 제가 갖고 온 책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여러 가지 책을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 에고라는 적이거든요. 이거를 명상록을 읽고 나서 보니까 좀 겹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책을 좀 추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라이언 홀리데이가 이 에고라는 적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자기 자신에게로 썼잖아요. 근데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 책을 왜 썼냐면 나와요. 19페이지에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가르침을 줄 만큼의 어떤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설 때마다 이런 책이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에고라는 적도 라이언 홀리데이가 젊은 시절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책찍질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이거는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과 비슷한 순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쓴 책이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늘 그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마주쳤다.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라이언 홀리데이가 뭐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승승장구했었는지가 나와요. 10대 시절부터 뭐 최연소 이사가 되고 뭐 최연소 대표이사가 되고 뭐 굉장히 큰 뭐 베버리힐즈에서 막 그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망가졌죠. 2번이나. 그리고 그 망가진 이유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깊이 쏟고 하다가 나온 결론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에고. 내가 에고에 휘둘렸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책 소개를 잠깐 할게요. 라이언 홀리데이가 이야기하는 에고는 무엇일까? 이건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런 에고가 아니라 여기 26페이지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에고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것을 에고의 정의로 사용할 것이다. 거만함이 그렇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그렇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마른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것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특성을 가진다. 합리적인 효용을 훌쩍 뛰어넘어 그 무엇보다 더 잘해야 하고 보다 더 많아야 하고 또 보다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고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신감이나 재능의 범주를 초월하는 우월감이나 확신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저 또한 몰랐는데
에고에 되게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저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순간이 오죠. 네. 제발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제발 여기가 바닥이 아니기를. 그리고 제발 여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 그냥 단순히 그것을 되게 간절하게 원할 때가 있어요. 제발 이것이 내 책에,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기를.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오죠. 예. 그리고 그때 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만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그런 순간에 네. 항상 맞닥뜨리는 거는 결국은 에고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탓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환경 탓을 하죠. 환경 네. 때문이야. 이거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하고 바깥에서 막 모든 이유를 찾는데 정말 그 순간에 오면은 그냥 내 에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에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에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항상 내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빛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도 계속해서 다시금 되세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뭐지? 어떤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되새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에서는 그 에고에 휘둘리는 삶과 휘둘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표현이 나오는 네. 게 있어요. 57페이지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이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언젠가 자네는 갈림길 앞에 설 것이고 거기에서 가고 싶은 방향이 어느 쪽인지 결정하게 될 거야. 네. 그리고 두 손으로 이제 양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쪽으로 가면 자네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타협해야 될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등을 돌려야 될지도 몰라. 하지만 출세한 사람들이 모인 클럽의 회원이 될 거야. 그리고 승진을 거듭할 거고 좋은 임무를 맡게 될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길도 있어. 이 길로 가면 자네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좋은 임무를 맡지 못할 수도 있고 상관의 마음에 쏙 드는 부하는 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길을 가면 자네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자기 자신을 배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네가 하는 일도 소중한 성과를 낼 거다. 자,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이 갈림길을 서게 될 텐데 바로 그때가 자네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이 책을 봤으면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네. 네,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항상 후회했던 순간은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라는 순간에 항상 후회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선택을 할 때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이걸로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놓았다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거는 아는 거죠. 아, 내가 또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근데 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준 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일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일은 그런 거인 거죠. 내가 인정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든지 사랑받지 못하든지 저 사람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뭐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않든지 하고 상관없이 그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성공하고 제가 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게끔 하게 됐어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중요한 일 쪽일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지시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방금 지기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었다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나온님한테 영감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많은 드네요. 영감을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선택의 순간에 생각하게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권하냐면, 이것 좀 되게 무거울 수 있고, 어렵다? 혹은 무겁다? 혹은, 너무 괴롭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라이언 홀리데이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젊었을 때 나 자신한테 주고 싶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삶이 언제나 원하는 것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탄탄대로고 원하는 것만, 항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항상 성취하고 그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이 있을까요? 너무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도 안 되죠. 예수의 삶은 그렇다면 행복과 네. 기쁨으로 가득 찼나요? 고난으로 점철된. 그렇죠. 부처님의 삶은 네. 그러면 항상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나요? 이단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인도에 그쵸. 사는 이단의 사이비 교주라고.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르기만 하고 항상 우리 부처님 했나요? 사촌 동생이 배반을 3번이나 해서 그쵸. 등에 칼을 꽂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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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은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런 순간에 항상 그것이 그냥 디폴트다. 네. 좌절이 그냥 디폴트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면서도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보면서 희미하게 미소 지을 때 네. 그때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네. 우리의 다른 우주가 펼쳐지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